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총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 시편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가 절반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이러면 다윗의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중에서도 참 듣기 좋은 참 많이 읽는 시도 있지만 잘 읽혀지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어떤 시는 짧아서 외우기도 좋지만 어떤 시는 또 길어서 또 외우기 또 힘든 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고, 이름 모르는 시가 27편이고, 고라의 시가 12편, 아삽의 시가 1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 할렐루야 11편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특별히 솔로몬 시가 2편 있고, 에단의 시 1편, 모세의 시 1편, 헤만의 시 1편 이렇게 해서 150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다윗의 시 속에서도 긴 거는 지루하게 읽혀지기도 하고, 분명히 은혜로 말씀을 하는 건 분명한데 가슴을 콕 찌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말 했는 배경을 자세히 알고 나면 참 은혜가 되는데,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 노래가 재미없죠. 근데 우리 유행가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곡조가 있는 거는 가사를 내용 없이 그 곡조가 좋아가지고 쿵따리 사바라 이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곡조가 좋으니까 다 외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곡조는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니까 이게 잘 안 읽혀지고, 그런데 아마 이게 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인도자가, 콘택트가, 지휘자가 아주 이렇게 이 곡조를 넣어서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가대에 있는 성가 지휘자는 그것을 다윗을처럼 해보겠다고 열심히 이 작곡을 해서 성가대에 앉을 때마다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 가사가 처음 듣는 거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듣고 하고 또 들었던 것도 하기도 하지만 한글 나서 또 부르고 이러면 은혜가 되는데, 작곡을 해서 하니까 가사도 작곡을 하고 이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데다가 읽기 어렵고 이런데 성가대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2개의 그 작곡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성가대에다 하니까 한 사람이 왜 우리 이런 것만 하냐, 우리도 좀 다른 성가대처럼 악보 집 갖다 놓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적어도 이 다윗을 닮으려면은 그 쌍무시해야 돼요. 니 듣기 싫으면 나가라, 오지 마라, 지휘자는 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딱 해야 되는데 딱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싫다 해가지고 안 했대요. 그건 다윗을 닮은 거 아니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은 뻔뻔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작곡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이거 그냥 가니까 또 부르던 찬송 부르고 악보 내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사표내 버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뭔가가 기준을 못 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제가 나름대로 그 말도 안 했지만은, 내가 망구에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별로 없지만 나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좀 길어요. 내용은 뭐 딱 4가지밖에 없는데, 4가지 뭐 뭔데요? 우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뭐 쓸데없이 피난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피난처에 있는 거
저기 그 아직 저 뭡니까 그 파놓는 방공호 이거 다 없애고 지금 뭐 그냥 자유롭게 사는데 피난처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은혜 받고 있다가 내일 신체검사다 이러니까 그날 저녁에 부들부들 떨리면서 음식도 안 넘어가면서 죽으면 어떡하냐, 뭐 안 된다면 어떡하냐, 이래 막 불안하고, 의사가 별일 없습니다 이래. 아유 살았다,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이러면서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롤러코스터죠. 올라갔다가 좋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 날 버렸다고 그래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중간에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이 14절에 나온 14절이 13절입니까? 아니요. 제일 여기 제일 밑에 나왔네요. 22절에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딱 땅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하나님 안 계신다, 나를 안 본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또 싹 올라갑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밋밋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우울증 걸리고 쓸쓸하고 가을 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롤러코스터 태우려고 지금 이 시편 31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피난처가 왜 필요하냐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가 시편 31편인데 이게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니까, 인도자가 뭐 길거리에 있겠어요? 아니면 술집에 있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용은 뭐 분명하게 색깔이 없지만, 색깔이 없어도 우리는 밋밋하게 그것을 듣고 예배 시간에 부를 만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난처가 뭐냐 하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실 부끄러운 일,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째다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곡 작곡을 해가지고 찬송하냐, 좀 저기 성가집 가지고 해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지휘자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써가지고 책을 내니까 이 책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무게를 싣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안 듣고, 그 사람이 어느 방송에 몇 번 나왔느냐, 그리고 어느 교회 교인들 몇 명 가지고 설교하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좀 답답하죠. 근데 이거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공의가에서 공의롭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잘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걸 보지 말아야 된다. 그게 째다카예요. 그게 째다카. 2절 읽어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 속히 건지시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무슨 뭐 진의로 생각하냐, 뭐 네 말을 빨리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안 건지면 난 죽습니다, 이거죠. 이 긴급한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이 단어를 한국말로 되어 있는 단어를 잘못 오해를 하면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배고 고파 있는 사람을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러고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했더니, 아니 뭐 배부른데도 그래도 기쁨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해서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마음에 죄의식을 갖지 말고 마음껏 사 먹으라, 이런 뜻인데, 뭐 돈도 안 주고 사 먹으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러면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된다, 그거 아끼지 말고 죄의식 가지지 말고 좀 팍팍 써라, 이런 뜻인데, 돈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단어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고 구원의 산성이 되지. 우리는 뭐 방패를 주세요. 그리고 또 뭐요? 뭐죠? 뭐 인터넷 하는 사람은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방호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데, 이게 방호벽은 지금 인터넷에서 방호벽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견고한 바위가 돼달라. 이때 당시에는 바위가 최고의 최고의 뭐예요? 방벽이에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은 산성 안 만듭니다. 산성 만들어 놔봐야 미사일을 이렇게 곡사포를 쏘면요, 그 안에서 폭삭 죽어요. 포가 산성 안에 들어가면 둘러싸인 데서 바로 죽기나, 벽이 없으면 차라리 도망이나 가죠. 그러니까 이게 산성을 요새는 안 만드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던 거죠. 3절에는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반석이 이제 바위가 됐고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해주소서 이래놓고 이게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내가 반석이고 산성이다. 그러니까 바로 3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바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떻게 알고 그러냐? 내가 기도했더니 그 답을 줍디다 이래 해야 되지. 원래 알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반석이고 산성이야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절이 똑같은 3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이 어떤데? 주의 이름이 반석이고 주의 이름이 산성이고 주의 이름이 째닥하고 그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감동인데 그냥 읽으면 밋밋하고 자극도 없고 어제 듣던 그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인데 이 앞에 원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 다윗은 노래했다 하면 원수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죠. 나를 쓸쓸하게 하는 것도 이겨야 되죠. 나를 미워하는 말을 그렇게 어떻게 밉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나오는 말을 그렇게 밉게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했어요.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해놨어요. 물론 그런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게 사탄이라는 것을 고급스럽게 좀 얘기해야 돼. 내 속에 사탄이 들어갔구나. 자기 가룟 유다 보고 사탄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멋져요. 그 가룟 유다 사탄이 너에게 들어갔구나 이래야 되지.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 오빠 부대가 화내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왜? 예수님이 우리 오빠 보고 사탄이라 했어. 그럼 나는 아니냐 이러면서 막 대들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사탄이 거기 들어갔다고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엄마가 부모가 못된 말을 하거든. 하나님 사탄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대답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요. 그래서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고 맞다 이러면은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방패를 주십시오. 산성이 되어주세요. 나가 피할 곳이 되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대적인지 몰라요. 주적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람 두둑패고 욕하고 이러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자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성경 안 보면 자꾸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적을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인데 사망까지 이겨야 되지. 야, 사망 자꾸 얘기하지 마라. 재수없기실이 지금 기쁜 날에 뭐 자꾸 사망 얘기하냐. 가장 기쁜 날에 사망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올림픽에서 1등 하면 월계관 씌우고 퍼레이드를 막 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면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높아집니다. 막 손을 흔들면서 뭐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도 눈 아래로 보고 눈도 안 보고 그냥 막 손 흔들면서 좋아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퍼레이드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키 조그만 난쟁이가 꼬챙이를 들고 엉덩이를 막 환호를 할 때 막 좋아가지고 손을 들 때마다 꼬챙이를 엉덩이를 찌르면서 니도 죽는다,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리스 철학이 이 발달할 나라만큼 그만큼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인도 안 하면 주의 이름이 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해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뻔뻔스럽게 빨리 해달라고, 속히 해달라고 그러지. 뭐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세요. 목사 아들이 그래가 되겠나?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난 아버지 싫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들 듣고 있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우리 막내딸은 오빠가 왜 그러나 이러니까 목사 아들 다 그렇죠 뭐 이런데 아예 생각을 그래 놔버려요. 아니 목사 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를 주의 손에 이거 했잖아, 그죠? 읽었잖아요. 그게 상대방 대적이 거물을 쳤어요. 뭐예요? 올무를 했어요. 딱 걸려듭니다. 오물을 쳐놓으면 안 걸려들 사람 없어요. 딱 하면 걸려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빼줍니다. 안 걸려들려고 삥 돌아가면 거기다 거물을 쳐놨어요. 그건 모르고 이제는 가짜 거물이고 진짜 거물로 돌아가는데 거기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지혜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걸렸을 때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막 가요. 그냥 막 가면 보통 이다가 거물 치면 다 걸리는데 저놈은 안 걸려. 왜냐하면 보통은 의심하고 가기 때문에 의심할 때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치면 반드시 걸리는데 이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안 걸려더래요. 고수톱 칠 때 예수 믿는 사람 고수톱하고 같이 못 친다 그랬잖아요. 뭐 광을 내면 안 되는데 막 내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뭐 딸 수가 없어요.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친다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딱 걸리면 기도하면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는 부탁을 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의 영을. 속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나를 어려우면서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살리소서. 나 진짜 영을 살려주소서. 난 몸은 비록 이제 다 돼가지만은 내 영을 하나님 받아주소서. 속죄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육체가 죽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참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이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믿음으로 해야 될 말이 있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헷갈리다 보면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 반상에서 하고 아닌 거는 의논으로 하고 하바루타로 해야 되지 주장하거나 이러면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말다툼은 성경에서 이렇게 안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허탄한 짓을 숭상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싫어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말은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예,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인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는 분이죠. 능력이. 예, 인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이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아시고. 7절이네. 그죠? 고난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이, 이게 이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런 말이죠. 8절 읽어볼게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서 원수의 수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예요. 이게 능력. 얼마나 두나미스가 센지 감옥문이 떡 열리고 탁 걸어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이 혼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그게 진짜로 걸어 나옵니다. 옥문이 열리,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고 또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예요. 내 발이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26장 12절에 나왔어요. 발이 평탄한데 서싸우니 무리 중에서 찬양하리다.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이 26장 12절에 나왔는데 그게 뭔 말이야? 이 심판대에 든든히 서 있는, 다른 번역에서 보면 그게 그런 말인 줄 알아요.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심판대에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 없게 해 주셨다.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깊이 있는 말들인데 모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냥만 깊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9절부터는 고통 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거. 안 해도 하나님 알아요? 알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들어줍니다.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저절로 자라겠죠. 근데 가장 잘 자라는 것은 아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면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왜 줍니까?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고통 중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면 은혜를 베푸는데 아니 뭐 곧 좀 아파요 이러니까 바로 고쳐주니까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오늘 9절에는 맘 먹고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편을 안 써놓으면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아파요 이러니까 바로 고쳐주니까 그만 뒤 아픈 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은 기억하라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라고 오늘 9절부터 쭉 빨간 표시해놓은 거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이는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많습니다. 영혼과 몸이 쇠하여진다는 것은 당연히 근심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몸도 못 일어나게 아침 10시가 됐으면 일어나서 식은 밥이라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잠 못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간병사가 와야지 일으켜서 밥 먹게 해줘. 그런 일이 생기죠. 10절 읽어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일생 동안 슬픈 것 같아. 한번 슬플 때는요, 일평생 슬픈 것 같이 내가 밝은 날이 언제 있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이 완치됐습니다 이러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때 우리는 그 병으로 인해서 엄청 슬픔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한번 슬플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면, 계산해보면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플 때는 동그라미, 기분 좋은 날이 언제 있는지 동그라미 쳐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앓고 나가지고 기분 좋을 때 한 번 동그라미 쳐놓고 그 뒤에는 동그라미 치지를 않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시편으로 써놓으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시편이 참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나게 하니까 참 중요한 시편이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이게 죄악이 아까 신앙 고백으로 했는데 이 죄악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기력이 약해지는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말고도 일반적인 죄를라도 딱 죄를 짓게 되면 뭔가 말이 잘 안 나오고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약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히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면 뼈가 삭을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죄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죄악 때문에 내 뼈가 쇠하다, 이 말은 죄악이 원인이라는 얘기지만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이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느냐 모른다. 이유는 모른다. 하여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게 전부 대적이기 때문에 원인이 대적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이 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욕하는데 그 대적이 누군데 이러면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이웃이고 내 친구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게 놀라고가 아니라 비웃고 이러죠. 놀래키고 놀라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놀리고 그런 말이에요.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했다.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이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된 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잊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다 이름 써놓고, 물론 책이나 이런 자료는 자기 걸 챙기려면 이름을 적어야 되지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은퇴하면은 논문을 그동안 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무슨 누구 해존 이래가지고 탁 주는데 금박을 입혀가지고 멋있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죠.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볼 일이 없으니까 문이 열릴 때 안 닫힐 때 그걸 갖다 이렇게 대기도 하고, 또 목침이 없을 때 그걸 비고 자기도 하고,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해존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주는 책이 논문에다가 써주는 단어죠. 근데 그 자서전을 쓴다든가 비석을 세운다든가, 그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버지도 살아있고 지도 아직 왕권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비석을
자기 비석을 새겼어요. 왜 그러냐? 나는 아들도 없고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 없다 이러면서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압살롬 왕 이래가지고 지금 압살롬 비석이 그거 가면 있어요. 거기 그 무슨 골짜기죠? 그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압살롬의 비석이 있어요. 지가 새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좋잖아요. 뭐 안 잊어버리면 좋지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 애를 쓰고 있는데 죽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비석 뭐 그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오래 안 간들 그 사람 이름이 석자가 비석에 전중함 써 있는데 뭐 이름도 이상하네 이러면서 뭐 자기 마루 밑에 그 탯돌로 사용하고 이러는 거지. 그거 뭐 이름 알아가지고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런 것 같이 되뿌렸다고 해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게 다윗은 그걸 그렇게 간절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얻어내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왕위를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생각을 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살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내 죽으면 봐라. 니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죽어가지고 한번 혼쭐이 나봐라. 혼쭐이 나기는 뭐 혼쭐이 나. 죽었으면 화장하고 치우면 그만이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손해볼 일 하면 안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비난하는 소리에 그만 두려움이 휩싸여 버렸어요. 이게 뻔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지는데 이게 뻔뻔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덜덜 떨고 하는데 왜 그렇게 뜨는데 내 생명을 빼앗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네가 나를 잘 찾아왔다. 나한테 얘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소리죠.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그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잘 찾아왔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14절부터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14절부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이제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합니다. 잘 찾아왔다 이러니까 그렇지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의지하는지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고통 중이라도 내가 주를 의지한다. 그게 욥을 봐야 돼요. 욥기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료가 모세 오경도 자료가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런데 이사야서가 아니고 에스더서하고 이 욥기는 별도로 이렇게 쭉 발달해 왔어요. 그 독자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 66권 속에다 딱 집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정경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 욥기 같은 거는 참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이 성경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가 그러함으로도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거 놓쳐버리면 욥기 그 두꺼운 욥기 두껍잖아요. 그 소용 없어요. 요거를 꼭 잡고 있어야 욥기가 읽어집니다. 너덜너덜해도 어떤 생선은 비늘이 있어가지고 건들면 쫙쫙 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빨리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생선을 딱 보면 모양이 딱 이쁜지 안 이쁜지 압니다. 그런데 어떤 생선은요 경계가 희미하고 사람 그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솜사탕 같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곰치라는 고기인데, 특히 남쪽에 말고 동해안에 있는 곰치는 물속에 있는 거 보면 흐물흐물해서 눈만 2개 딱 빼버리면은 이게 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쥐어 뜯어도 뭐 아무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경계선이 있고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질이 다른 고기라서 그렇지, 선명한 고기나 희미한 고기나 똑같이 고기고 한 생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선명한 것도 있고 불명한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을 하게 되고, 15절 읽어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고통 속에서 말을 할 때 분명해지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하라 그러면 희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거를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려고 뭐 어려운 거 없나 이러면 없어요. 그럼 조용한 시간이 2, 3초 지나죠. 아버지 뭐 하나? 몰라요. 일해요. 뭔 일하냐? 공무일 하던데요. 어디서 일하나? 몰라요. 뭔 일하나? 몰라요. 심지어는 용돈 얼마 받나 이러면 몰라요. 심지어는 2사람이 상담하려고 놔뒀는데 네 아버지 뭐 하나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왜 대답 안 하냐? 저 말입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근데 엄마 이상 없고 아버지 이상 없고 형제들 없고 자기 혼자 있고 부자고 백발백중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렷한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탁 얘기하는데 안 물어도 뭐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려워서 좀 돈을 더 벌어가지고 집에도 보내고 등록금도 하고 이럽니다. 눈동자가 빠릿빠릿한 거야. 그래서 뭐 고통이 사람을 만들죠. 무슨 지가 잘나가지고 잘 만드는 게 아니래요. 우리 TV 보든지 뭐든지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은 고생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지. 그 고생을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뭐 아버지 용돈 팍팍 주는데 치아 버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버지 준 거 여기 다 있어요 이러고 도로 돌려주고 자기 돈 벌었는 거 가지고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흐리멍덩해집니다. 머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녀에게 용돈 안 줍니까? 혼자 살으라고 합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마음속에서 반대로 어떻든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꿀뚝 같아서 그래가지고 자식을 잘 못 키우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낳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몇 절 읽어야 돼요? 17절 읽어야 되죠. 1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요번에는 17절 18절은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원수들을 예? 네. 근데 뭐 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힘을 못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는 힘만 안 쓰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 왜냐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뭐 이웃이 없다면 내가 뭐 여기 구슬 치고 장구 치고 폭죽을 날리고 뭐 난리 피울 수 있는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소리 많이 내는 건 위험한. 주변에 있으니까 조용하다 보니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원수가 꼭 필요해야 돼요. 뭐 원수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성경 속으로 말하자면 그 원수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라. 악인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라.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서울 어제도 나왔지만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니 되게 뻔뻔스럽다. 니 혼자 사는 것만 해도 괜찮는데 남을 그렇게 무덤 속에 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 죽는 게 낫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억울하게 하는 말을 막 저 입을 막아라 이러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예레미야 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풀렸어요. 저 입을 쳐라 이러는데 손이 나와가지고는 그냥 굳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뭐 말하려고 이러는데 입 벌려가지고만 다물지 못하게 이게 턱 여기 관절이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봐라 그렇게 못된 말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니 나쁜 말 했다고 뭐라 하거든 얻어 맞으세요.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얘기하면 돼요. 19절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 주께 피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 자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어요? 이만큼 쌓아놓은 게 뭐예요? 주려고 이만큼 쌓아놓은 게 은혜예요. 운동에 가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본부석 앞에 가면 상품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운동회 때. 그리고 또 이제 종강 예배 때나 또 그 졸업식 때 가면은 이렇게 상품을 쌓아놓고 지금부터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종강 예배 때도 이렇게 잘 나온 사람을 선물로 주려고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를 다 드리죠. 사람들은 그거 보느라고 예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야, 닌 받을 수 있냐? 난 3번 빠졌다. 닌 받을 수 있나? 난 2번 빠졌다. 저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 종강 예배는 집중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집중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신경 쓸 거 없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선물 주는데 뭐 큰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뭐 성경책하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좀 주는 거죠. 그래도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또 짜장면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엄청 크다고 준비해 놓은 은혜가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죠. 근데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절 읽어야 되죠. 시작. 주께서 그들을 우리 주의 은밀한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 은혜가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여기 20절에 있는데 이 엄청 큰 은혜예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들이 누굽니까? 주에게 패하는 자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난 진짜 성도 맞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거 보면 성도지 뭐 그 자꾸 복잡하게 의심하고 그래요. 믿어요. 그냥. 그럼 은혜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줄 게 있습니까? 얼마나 큰지 모른다. 얼마나 큰지 모른다.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싸움하는 사람 봤어요? 안 싸워요. 누가 뭐래 해도 씩씩 웃고 욕을 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싸웁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부부 싸움 해가지고 얼굴을 부르락 해가지고 갔는데 나올 때는 손잡고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신혼여행 가다가 손잡고 탔는데 올 때 따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보장 못해요. 말씀 아니면. 자녀가 이혼 안 할 것 같으면, 이혼 안 하기를 바란다면 말씀으로 주례하고 말씀으로 훈시하고 말씀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것만이 살 길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맘대로 해라,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자녀들을 똑바로 훈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람이 꾀를 써서 제가 장가 갈 때 웃기는 얘기지만은 가자마자 여자를 길들여야 된다. 큰 소리 쳐야 되고 기세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물을 퍼다가 이 자리에 쏟아놓고 일어나가 소리치면서 오줌 쌌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 길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왜 안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혼 때 나보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 장년이 있어요. 곽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장막의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지. 우리를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다툼이니까 그렇지, 원래는 전쟁 용어로 말하면 전쟁이 났을 때 그 비밀 장소에다 집어넣어 놓고 아무도 못 찾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비밀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비밀의 장막입니다. 그게 그리고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요. 그걸 성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급하면 천주교로 막 대목꾼들이 들어가서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경찰도 글로 막 들어가요. 성역이 없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서 범인을 잡아내오잖아요. 22절 읽어봐요. 아니 21절이네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찬송하라니. 이제는 찬송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거 가야 돼. 우리 데모하다가 급하면 전주교 들어가자. 봤기 때문에. 그건 태전성당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데모하다가 빨리 들어가자. 알았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들어왔으면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 들어온 사람은 데모 끝나면 또 안 나와요. 그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전주교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 시끄럽다고. 근데 원래 열어줘야 되죠. 열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그냥 놔두겠어? 하나님 정말 얼굴을 저에게 안 돌리실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버려요. 바로 들으니까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23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을 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이게 째다카죠. 째다카. 이게 째다카. 진실한 자를 보호하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 그 째다카를 그것 때문에 사랑하라. 한 가지로 얘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 말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길게 써놓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아이고 짧게 해놓으면은 그게 머리에 잘 들어가겠다. 아이고, 맨날 주기도문 외우면서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남은 용서 안 하면서 맨날 용서해 달라고.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가슴을 애리도록 합니다.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 할 때 그냥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자꾸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 바로 외워버려요. 그래서 중세 때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죽일 때 주기도문 외워. 그럼 외우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니는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주기도문 외우게 하면 죽여버립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결론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비실비실 되지 마라. 왜 그렇게 비실대냐?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노래했잖냐? 노래대로 된다. 피난처가 있고 고통은 항상 있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노래를 하게 되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을 오늘 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심 말씀을 했는 걸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그런 사람은
100% 은밀한 장막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다툼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얘기 갖다 대고 저 얘기 갖다 대도 상대방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대지 말고 아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다 억울했다니 그때 억울한 소리 듣고 잘 참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